어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녁 늦게 우리 아내가 내일 무엇을 입어야 할까? 옷을 들고 거울 앞에서 이 옷을 입어보고 저 옷을 입어보며 저에게 여보 나 무엇을 입어야 할까? 하고 묻습니다. 두 개 다 별론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 아내는 염려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불신앙적이 아님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하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휴가는 어느 곳으로 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신학적으로 일명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고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원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하지 않아도 동물들은 본능 안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로 갔던 물고기들이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철을 따라 수천 킬로를 이동하며 철새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니 배우고 학습해서가 아닙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경 앞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으니 2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 사는 모습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과 오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더 나중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때 시간이 가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해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 학교 선생님을 통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어릴 적부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삶을 배워갑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취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노라면 어느 순간 아하, 나만의 선택이 아니구나, 내가 선택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구나 하고 삶의 폭을 넓혀보기 시작하니 내가 학교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보니 학교가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나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직장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직장이 오히려 어느 한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접 가운데 나를 선택하였구나.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 배우자에게 내가 선택되어 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많은 선택들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픔과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물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당시에는 가장 좋은 사람이고 좋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삶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을 두고 우리는 넓은 길을 걸어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두 주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있어 책임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타대보지만 그러하여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절대 기준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주목하십니다. 그 선택이 좀 더 신앙적이고 있는가?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그 선택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내고 있는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감정적 선택, 불신앙적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미래를, 영혼을 결정짓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저들의 선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작은아버지 삼촌과 조카 사이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순례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처음은 서로를 많이 의지하였을 것이고 서로에게 위로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기까지 자식이 없었으니 조카 롯이 자식 같았을 것이고, 조카 롯은 아버지가 없었으니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같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여 각각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부자됨이 지금까지 함께였던 이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부자가 되었을 뿐인데, 분명한 것은 그 부자됨으로 함께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 식솔들이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이제 커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저들의 식솔들, 저들의 직원들이 서로 다투면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에게 의지였고 힘이었는데 각자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그들 삶에 어둠이 드리워졌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늘 그러한 거 아닐까? 오늘의 축복이 영원한 것일 수 없고 오늘의 실패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물론 이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의미일까? 하늘이 주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완전하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축복, 땅에서 욕심내는 많은 축복들은 그 축복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한쪽에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큼 그늘이 함께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승전보는 또 다른 나라의 패전의 소식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목표는 달성했는데 어느 순간 기울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집니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 잃어버린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회의 급성장은 도시교회만의 축복이 아니니 바로 이 안에는 시골 농촌교회의 많은 눈물들이 배어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저들을 예수 믿게 하여 저들을 성장시켜 도시교회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 어느 교회 누가 한꺼번에 교회를 1000명, 2000명, 3000명 성장시킬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내가 만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여야 하고, 내가 만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부자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물을 서로 먼저 먹이겠다고, 서로 더 좋은 곳에 풀을 뜯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 어른의 눈으로 보니, 지금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쌓여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인지라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니 헤어져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헤어짐을 결정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니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입니다. 롯아, 우리는 형제이다. 우리는 친척이다. 더 이상 다투지 말자. 헤어져 살자.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네가 선택을 해라 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작은 아버지이고 나이 많은 노인이고 너는 젊은이 말입니다. 또 하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너 나 따라 나와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먼저 선택하겠노라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릇이 커서 믿음이 좋아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어 그 연수가 더해가면서 가나안의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산호라니,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사람이 욕심을 낸다 하여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배우는 것, 아하, 내 것이 되려면 밀어내도 결국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니 되려면 바둥바둥 쫓아내도 내 것이 아니 됩니다. 인생이 불혹의 나이 40을 넘어 50을 넘어 60을 넘어 산호라면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배워지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을 책상 앞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서 배울 때는 계획만 잘 세우면, 목적만 좋으면, 방법만 좋으면 A는 B, 성공할 거야. 아, 그래. 그리고 달려와 삶을 엮어가 보지만 그 배웠던 것, 가졌던 지식이 삶에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상 앞에서는 지식을 배우지만 삶을 통해서는 지혜를 배웁니다.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합니다. 학위를 몇 개나 가졌으니 똑똑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많이 한 바보들,
공부만 잘하지 삶을 모릅니다. 삶으로 표현되지 못한 지식은 절대로 똑똑한 게 아닙니다. 배웠던 대로 한때 욕심도 부려보았고 더 갖기 위해 다투기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살 빼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한때 철없을 때는 내가 힘쓰고 애쓰면 되지 뭐 하고 노력도 해보지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겠다고 각방도 써보고 친정도 다녀와 보며 씨름을 안 펴 남편 재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쏟아보지만 이내고 수정을 하게 되죠. 정말 마음대로 안 된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나입니다. 이걸 이렇게 충분히 학습하고도 아직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열내는 게 인생입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지나온 삶을 거울로 삼아 내가 앞으로 누구여야 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지나온 삶의 실수를 반복할 준비를 하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 보여지는 육적 욕심 앞에 영적인 거 미루고 기도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해보지만 욕심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 양보를 선택했고 또 하나 화목을 선택합니다. 로사,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마귀 역사하도록 이용당하지 말자. 참 믿음은 모든 결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믿게 되면서 여유를 갖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입니다. 인간 내면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인간 내면의 죄성, 특별히 한국 사람들 특징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사촌이 돈 샀다, 안 됩니다. 배 아파서 안 됩니다. 참 성도들 삶이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힘들어요? 아니면 저 옆집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서 힘들어요? 내 가게에 손님이 별로 안 와서 힘들어요? 저 옆집 가게에 우리 가게보다 손님이 더 많이 가서 힘들어요? 참 사람의 죄성이 무섭죠. 인터넷 유머월 안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 있어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처음으로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같이 받아왔다네. 환장할 소식, 학교에서 아이들 기 살려준다고 전교생에게 다 상을 주었다네. 여러분은 이 휴가철, 휴가를 가지 못해서 힘들어요? 아니면 다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못 가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휴가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휴가는 휴가이니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 지친 몸, 지친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 쉼을 갖는 것이 휴가입니다. 몸에 병이 있어서,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것이니, 그래, 휴가는 그냥 휴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는 이 장사꾼들의 장난으로 휴가라고 하는 단어에 동사 가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다,
그래서 질문들이 휴가 다녀왔어? 휴가 안 갔어? 휴가 갔다 왔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휴가 내 거로 다녀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며 이 휴가 앞에 골병드는 가정들, 골병드는 가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번, 특히 선진국들의 용어를 보면 휴가는 그냥 휴가지 휴가 가다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삶의 터전에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힘쓰고 애써 수고한 가장을 위해 쉼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일해오던 그가 휴가를 받아 집에서 쉬든지, 아니면 내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저 시골 고향 우리 어머니가 나 낳았던 곳에서 그저 안 씻어도 되고 늦잠 자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쉬는 게 휴가이니, 지혜로운 여성들은 여보 쉬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한데 여성분들 물읍시다. 맨날 쉬는 여러분은 왜 휴가가 필요합니까? 아니 이건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고, 제가 물론 이게 부분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지친 남편에게 눈치를 주면서 옆집 영희 엄마는 갔는데,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휴가는 휴가입니다. 여행은 계획을 세워서 가도 휴가는 휴가입니다. TV 틀어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보며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선풍기 틀고 있으면 최고입니다. 실감이 안 나가던 TV 위에 동남아시아 써놓고 쉬면 됩니다. 엉뚱한 이야기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욕심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양보와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더 갖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여유를 가지면 어떤 갈등, 다툼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가 잘 되는 것 보고 배 아프면, 욕심을 내면 한쪽 눈이 가려져 아무것도 보고,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옛날 어른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의 꼭 죽을 꾀만 쓴다고. 꿩이 기 살기 위해 머리 쳐박듯이 죽을 꾀만 쓴다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걸 기준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 언젠가 심한 넘어짐을 당하여 자기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양복 가운데 있어진 롯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겠습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고, 지금 부자도 되었고, 영적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물질로 부자가 되면서 영적 축복에서 벗어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헤어짐의 선택의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롯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믿음이었다면, 삼촌 네 것 내 것 할 거 없습니다. 나는 삼촌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삼촌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이만큼 영적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욕심내겠습니까? 나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삼촌 자식도 없는데 이거 다 삼촌 가십시오. 내가 삼촌 자식같이 살겠습니다.
나 삼촌과 함께 있어지는 영적 축복 나 안 됩니다. 삼촌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도 기뻤을 것이고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제일 먼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성에서 오는 네 것 내 것입니다. 부부가 가장 좋을 때는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좋은데 많아지면 어느 순간 네 것 내 것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고 롯은 서슴없이 아브라함을 떨어져 나갑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듯 안타까운 것은 롯의 선택이 영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선택에 있어 믿음도 양보도 하나님의 원하심도 전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롯을 향한 영적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앞두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여기에서 무너지니 오늘 이 욕심이, 이 선택이 나중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복 가운데 있어진 롯의 어리석은 선택을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 다음 여호와의 동산 같다 했으니 부족함이 없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으니 인간의 재미, 인간의 최고의 쾌락으로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바로 오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장소요, 오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잘 사는 것, 즐기는 것, 누리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이 롯이 선택한 땅에 영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넉넉하고 재미와 쾌락에는 만족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땅이었으니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디아를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멸하시기로 작정한 가운데 있었으니 롯이 선택한 땅의 풍요는 우선의 풍요였고 우선의 재미였고 우선의 쾌락이었습니다. 롯은 가장 좋은 선택인 줄 알고 영적인 것에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외면했는데 그 인간적 선택이 멸망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하여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갈대아 우르는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육적 삶을 우선하여 생각하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여서 그렇지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순전히 영적 갈등, 영적인데 있었습니다. 그래 삼촌을 따라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오면서 영적인 것을 우선하여 살면서 이만큼 부자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신기합니다. 이만큼 부자가 되면 여기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목표가 수정이 되니 더 큰 부자로입니다.
죄송하지만 롯에게 영적인 가치는 변질되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는데,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사실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는 초라해지고 말 것입니다. 왜? 주님의 방법은 믿음이어야 하고 세상 방법은 논리적이어야 하니 말입니다. 논리적이니 말입니다. 더 큰 부자로의 목적, 이 안에서 영적인 것은 양보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스스로 지금 육적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롯의 선택의 결과를 보겠으니, 먼저 욕심대로 롯이 더 큰 부자는 되었습니다. 차라리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고 가서 망했으면 돌아와 나 이제 왔으니 하고 올 텐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중앙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근방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적어도 이때만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일도 지키고 은혜도 나름대로 받고 은혜도 사모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 소돔 사람들하고 즐기기 시작하고 소돔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서 점점 소돔의 중앙에 둥지를 들어 살게 되면서 소돔성에서 지역 유지도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 가면서 한 번 불면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터치하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점점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어야 돼, 나는 저렇게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 세상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와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취미, 지금의 즐거움, 지금의 쾌락 앞에서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절제하고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거절해야지, 어느 순간 그 취미가, 그 쾌락이 나를 끌고 가면 어느 순간 소돔 한 중앙에 살고 있는 롯처럼 나 조절할 능력 상실한 가운데 끌려다니고 가장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욕심대로 더 큰 부자가 되었던 롯과 그의 가족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롯이 선택했던 소돔을 향한 전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잘 보십시다. 그렇다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은 화려하지만 저 땅은 멸망을 당할 거야, 이거 몰랐을까? 아니요,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을 보십시오. 저들은 멸망의 땅입니다. 지금은 화려하지만 심판의 땅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을 때는 맞아, 나는 저것과 상관없어야 되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을 빼앗긴 채 설마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보니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마음으로 설마하며 소돔 중앙에 삶을 둥지를 틀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은 말씀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경고가 단순한 경고였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길어 보이는 그 말씀의 결국이 롯에게는 그 삶에 있어 금방 그 현실을 받게 되니 소돔성이 어떻게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욕심으로 보았던 재산이 명예가 불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욕심내고 내가 이만큼 쌓아놓아서 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앞에서 그것이 사라지든 그것 앞에서 내가 사라지든.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롯데 신격호 회장이 나이 많아 늙어 롯데타워를 지어놓고 104층에 신격호 회장이 머물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아들들은 반대하니 지금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데타워 그 엄청난 빌딩을 지어놓고 가장 높은 곳에서 살겠다고 거주지를 마련했지만 들어간들 뭐하냐는 것이요. 앞옷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롯이 가진 재산만 명예만 엎어진 게 아니라 소돔 가운데서 겨우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더 큰 충격이 뭘까요? 아내를 잃어버린 롯이 두 딸을 손에 잡고 정신없이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굴에 숨게 되었는데 그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딸들이 후손을 이어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여 오늘은 큰딸 내일은 작은딸 아버지와 동침하여 그때 잉태하여 낳은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가장 불행한 방법으로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후손 족속들로 나중에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으로 낙인찍혀 버립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롯의 딸들이 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아비와 동침했을까? 소돔성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성윤리는 바닥이었습니다. 동성애로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심지어 동물과도 혼음을 했으니 하나님 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점입니다. 오늘의 사회도 공평과 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그 풍부한 가운데 가장 먼저 성윤리가 무너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쾌락이 끌고 가는 대로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대로 성인이 알아서 선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냐고 어느 날 우리나라도 부부끼리의 그 선이 법적 선이 무너져 있으니 부부가 이제 자식을 두고 아내를 두고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 고발할 근거가 적어도 형사법 안에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성애 지지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 인터넷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 중에 하나가 충청도 한 지역에 노인들만 살고 있고 농사짓고 사는 한 시골 구석에 나체 휴가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0, 30명 되는 여성, 남성들이 자유를 추구한다고는 명분 아래 옷을 다 벗고 그곳에서 즐기는 모습들이 농사짓던 노인들의 눈에 띄니 이것을 볼 수 없다 하여 법적으로 막아달라 하니, 사유지에서 행하는 행동이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하니 시골 노인들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고 트랙터로 가로막고 나체촌 허락할 수 없다고 프랑카드를 써붙이는데도 우리는 우리끼리 즐기겠나라고 그 안에서 즐기니 궁금합니까? 어딘가? 이것이 무슨 삶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자유입니까? 그 기준을, 절대 기준을 놓아버린 삶의 모습이 어디 갑니까? 요즘 동성애 문제를 교회에서 군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인권 운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무너진 저들을 품어주어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고 교회는 저들을 품어주어야 하면 틀림이 없지만 법적으로 인정까지 해주고 받아야 한다. 지금도 지금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딸이 사육감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것보다 더 삭막한 것은 아들이 어머니 나 장가 갈래요 했는데 남자 데리고 왔다. 이게 웃고 지나갈 요인이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겠어요? 그냥 남자끼리 살아도 되면 남자만 만들지 골치 아픈 여자를 왜 만들어? 성도님들, 성경에서 죄라 하면 죄라 여길 수 있어야 복이지요. 죄를 죄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죄라 하는데 세상 윤리, 세상 논리를 가지고 죄가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면 자기 합리화 속에서 빠져가지만 영원히 황폐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성경이 죄라 하면 거절할 것을 좀 거절하고 그 앞에서 씨름해야 할 것은 씨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선택의 기회 앞에서 영적인 것을 외면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 두 가지일 거예요. 크게 하나는 더 큰 부자 되는 거, 하나는 자식 잘 키우는 거. 그래, 자식에게 고급 교육 시켜놨는데 그 자식이 모든 걸 초월하여 아버지와 동침까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배웠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그 불바다되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굴에 갔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마셨다. 술이 어디서 났을까?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술 들고 온 거 아니야?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배워서 삶의 지혜가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여름에 락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7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광장에 모여서
3박 4일 2박 3일 기타를 치며 여기서 쿵쿵쿵 하면 쿵쿵쿵 하면서 막 7만 명이 자다가 쓰러지고 놀래서 쓰러지면서 3일을 뜁니다. 3일을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미친 듯이 자기를 잃어버린 가운데 빠져서 살다 옵니다. 그게 인생의 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맛입니까?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아리에서 신던 신발에 술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배워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인간의 쾌락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것을 놓아버려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식 잘 키우고 싶어 영적인 거 외면했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면서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함축되어 담아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제가 이 부분을 언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단순히 소돔성에 빠져나오다 뒤만 돌아본 게 아닙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정말 죄송하지만 상상해서는 안 되지만 상상할진데 소돔성 중앙에 이렇게 살게 되었던 이유도 아마 롯의 처가 그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리하여도 아내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브라함이 입은 은혜는 뭘까? 양보를 선택하고 한목을 선택하고 영적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으니까 롯이 처음부터 소돔 중앙에 살았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도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은혜도 받고 세상도 즐기다 나중에 보니 몽땅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당신은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땅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오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시니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약속, 미래를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풍성한가 몰라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참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신기한 게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주는 게 아니라 내일을 주고 보이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가 아니면 도대체 저 양반이 나한테 주기나 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걸 받아요. 감동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오늘에 매이고 보이는 것에 매이면 절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롯은 지금이 중요했고 보이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의 나중을 잃었고,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의 나중은 영원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물론 선택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롯이 덥석 불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롯이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저야 젊으니까 어디로 가서라도 살 수 있죠. 삼촌 택하세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물었을 거예요. 100%.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 좋고 의롭고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야. 삶을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나도 넘어질 수 있었고 나도 망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여기 앉아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닐까? 돌이켜보면 그때 아차 사고 날 뻔했어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아차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한 곱이 덩기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아브라함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말씀을 마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또 늘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믿음인가? 영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내고 있는가? 세상은 화려하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말씀으로 보면 영원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은 막연하지만 믿음으로 보니 내가 머물 곳이 어디여야 하는가? 바랍기는 휴가 주간 너무 못 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지 말고, 나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고 잘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해야 할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내는 한 주간이요, 근본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복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붙들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